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그리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가끔씩 찾아오는 문제들,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낙심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낙심을 해본 적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지금 낙심 중에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러한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낙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구원의 즐거움이 빼앗겨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낙심의 때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낙심, 떨어질 낙자의 마음 심자예요. 이 낙심을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함,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 기대하는 그 모습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 마음이 상하는 것, 그때 찾아오는 것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상태, 무너져 있는 상태, 이런 것을 낙심이라 하죠. 그런데 사람마다 이 낙심의 이유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사람마다 낙심을 느끼는 정도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국가 대항전을 했는데 만약에 지면은 크게 낙심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죠. 사람마다 그 보는 것이 나에게 얼마만큼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낙심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낙심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입맛이 떨어지거나 손에 일이 잘 잡히지 않거나 만사가 귀찮아지거나 아니면 현실에서 도망을 가고 싶거나 더 심한 사람은 현실을 끝내고 싶어하는, 죽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만약에 낙심으로 인하여서 죽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면 그 사람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다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자, 이런 낙심의 때, 그 낙심의 먹구름이 나에게 몰려올 때 과연 나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언제 낙심을 하게 되었는가, 그 낙심의 시점을 보게 되면요, 1차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절에 보면,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내가 내일 이맘때 네 생명을 취할 것이다 라고 선전포고를 하게 되죠. 이 말을 듣게 되어질 때 엘리야가 이제 낙심이 시작이 됩니다. 신의 이름을 걸고, 이세벨이 자기가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걸고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거야 라고 위협을 하니까 엘리야가 그때로부터 이제 낙심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시점은 정확하게 낙심의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엘리야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 같아요. 이세벨의 위협이 내 몸으로 막 와닿으니까 두렵게 된 것입니다. 혹시 내가 내일이면 이 땅을 하직하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에,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이세벨에게서 멀리 떠나면 아무래도
내 생명이 보존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가 있던 곳이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의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거기에서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까지 도망을 갑니다. 상당히 먼 거리를 도망가요. 이세벨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겠죠.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도망을 한 엘리야에게 찾아온 진짜 낙심의 때는 아마도 거기에서 사환을 데리고 간 종을 놔두고 혼자서 광야길을 들어가거든요. 그 광야길을 하룻길을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을 보시게 되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광야로 들어가 혼자서 하룻길을 가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하룻길을 가는 동안에 엘리야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하룻길을 걸으면서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도무지 믿기지 않는 현실에 대하여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그는 자신의 삶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전에 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갈멜산 전투입니다.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을 대항해서 엘리야 혼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놀라운 능력을 행사하면서 그들을 전부 죽이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있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게 합니다. 다 죽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행하죠. 뿐만 아니라 이제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아합 왕이여, 비가 지금 올 것이니까 내려가십시오. 그리고는 이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7번이나 사환에게 가봐라, 가봐라, 가봐라. 구름이 오는가 봐라, 봐라. 7번째 되어서 손만한 구름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제 비가 쏟아진다 예언을 하고 아합 왕에게 마차를 끌고 가서 빨리 이스라엘로 가십시오. 그리고는 그 비가 쏟아지는 때에 이 엘리야가 아합 왕이 타고 간 마차보다 더 빨리 뛰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경험한 것은 비단 바로 그때뿐만이 아니라 그가 사역의 전면에 나서서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놀라운 능력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르밧 가부에게 가서 그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풍성한 것을 만들어주죠. 뿐만 아니라 그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죠.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하면 능력의 선지자, 이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어요. 그 정도로 타고난 능력을 가진 이 엘리야, 그리고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갈멜산에서의 놀라운 승리, 그리고 아합 왕 앞서서 뛰어가면서 그러한 것들을 다 보여주었던 이 엘리야, 그랬던 자기 자신이 하루 사이에 이세벨의 위협 앞에 꼼짝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먼 길을 도망쳐 와야 하다니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그의 마음은 많이 무너졌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마음에 기대했던 바대로 진행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상처, 그것이 낙심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적어도 그 정도의 위대한 일을 행사하였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아합 왕의 또는 이세벨의 꼬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바알을 섬겨왔던 그 불신앙에서 다시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합 왕과 이세벨도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으니까 다시는 그렇게 백성들을 유혹하지 못할 것이다. 백성들도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여호와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만 섬기기로 작정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이러한 현실을 보게 될 때 그의 마음은 낙심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보다 더 크게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그가 더 큰 낙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은 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현실뿐만 아니라 그러한 현실이 있도록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 앞에 실망을 금치 못함으로 그의 낙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뒷부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가 어느 정도 낙심을 했느냐 하면 죽고 싶을 만큼 지금 낙심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취하라고 하는 것과 조상들보다 낫지 않다는 게 무슨 연관이 있길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엘리야는 생각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행한 것으로 보아서는 적어도 나는 내 조상들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시는 것을 보니 내가 헛수고를 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신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그냥 조상들 중에 한 사람처럼 평범하게 생각한 거였구나. 그냥 이러고 죽으면 되는 거구나. 여기에 큰 실망을 한 거예요. 자기가 쏟아낸 그 헌신,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콧방귀도 끼지 아니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조상들보다 전혀 나은 게 없었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었어. 나 혼자 괜히 헛심만 가진 거야. 그럴 바에는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리고 가십시오. 저를 그냥 죽여주세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네요. 이렇게 약간의 빈정대듯이 하나님께 대하여 투정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 제 생명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게 아니고요.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실 때 그의 낙심은 죽고 싶은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웠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는 정말로 충성스러웠어요. 어느 정도로 충성스러웠는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10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다른 사람과 다루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을 하고 있던 그때에 나 하나만큼은 유별나게 열심을 가지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만큼은 주님 앞에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신앙을 지키고 주님을 대변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주의 일을 한다라고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던졌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고백이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이세벨의 위협 앞에 꼼짝없이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 마음이 뒤틀려진 거예요. 그 광야 하룻길을 걷는 동안에 모든 생각들이 다 죽음으로 몰고 가는 낙심의 깊은 늪으로 빠져들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모양은 다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러한 낙심의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혹시 그러한 낙심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러한 낙심의 때 엘리야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낙심의 먹구름으로부터 피할 수 있었을까? 낙심이 될 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면 돼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면 돼요. 신앙의 기본이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하여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6절. 오늘 이 방송이 선에 문제가 좀 있어서 됐다 안 됐다 그러네요. 또 되네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단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낙심이 되었을 때 이 시인이 한 게 뭐예요? 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럴 때 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에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하여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너희가 지금 피곤하냐? 너희가 지금 낙심 중에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셨는가를 생각해라. 너희가 그 정도로 낙심이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신이시면서 이 땅에 이 죄 많은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오래 참으시는, 그 오래 참으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낙심이 있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참아내신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처한 이 낙심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께 다시금 소망을 두는 겁니다. 다시금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시편 기자의 고백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 중에 있을 때, 불안하여 있을 때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엘리야가 낙심하게 된 때 그 첫 시점을 보게 되면 한번 열왕기상 19장을 보세요. 2절에 이세벨이 위협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3절을 보세요. 3절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무슨 말이에요? 이세벨이 위협하고 있는 그 상황을 인지하고 그 현실을 바라보니까 문제가 커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움이 생기죠. 낙심이 되죠. 이거 아닌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낙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낙심으로부터 이겨내기 위해서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의 낙심은 사라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다시금 힘을 얻고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야에게 과연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심 중에 있는 죽고 싶은 심정으로 도망가고 있는 그 엘리야를 도와주시죠.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을 보시게 되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이제 죽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고 있습니다. 피곤했겠죠. 북쪽에서 남쪽까지 걸어왔을 테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러니까 로뎀나무라고 하는 별로 크지도 않은 나무, 물론 뭐 약간의 그늘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그늘 의지해서 그 피곤을 해소하려고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만져주시죠. 5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만져주시는 하나님,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람을 보시는 그 측은함, 긍휼히 여기심, 탈진하여서 완전히 기력이 서 있는 그에게 먹여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야, 너 왜 지금 여기 있느냐? 왜 도망왔어? 이렇게 잘잘못에 대한 평가를 내리시기 이전에 먼저 엘리야의 사정과 형편을 그대로 가슴에 안으시는,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공감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 죽고 싶어? 그래, 죽어라. 사실을 따져서 바로 이를 결정짓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지금 엘리야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의 감정을 함께 공유하시면서 그를 껴안아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으로 부르시죠. 호렙산으로 가라. 오늘 말씀을 6절, 7절, 8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호렙산으로 가라 이렇게 직접 명령하신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도망을 가는데 호렙산으로 도망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이세벨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망가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호렙산으로 가거라.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을까요? 호렙산, 신의 산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 곳, 새로운 세계가 열린 곳, 새로운 삶이 펼쳐진 곳, 그 호렙산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다 탈진해서 완전히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의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죽고 싶은 심정으로 있는 그 엘리야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하시기 위하여 호렙산으로 부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호렙산에 하나님께서 얘야
너는 이 산에서 내 앞에 서 있어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데요, 크고 강한 바람이 확 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데 세미한 소리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만나 주셨을까요? 엘리야의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 엘리야가 낙심하게 된 이유, 그 원천을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능력 있게 행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고 강한 바람 속에 내가 있을 것 같으냐? 지진 속에 내가 있을 것 같으니? 불 가운데 있을 것 같아? 아니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세미한 소리로 있단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생각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그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 생각을 하였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 엘리야의 마음이 낙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교정을 해주시는 것이죠. 아니, 나는 한 번도 너에게 그런 능력을 행하라고 요청해 본 적이 없다. 나는 너에게 세미한 소리로 항상 함께 있었다. 너는 그러한 나를 인식해야 된다. 세미한 소리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게 될 때 비로소 엘리야는 비록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 세미한 소리가 떠나지 아니하는 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계속해서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여호와 앞에 서게 만들고 그러한 모습들로 엘리야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낙심 앞에서 장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낙심은 하나님이 낙심스러우신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려내고 있는 시나리오대로 되지 아니할 때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낙심.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자. 지금 낙심 중에 있느냐? 입맛이 떨어지느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느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이 현실에서 어떻게든지 벗어나고 싶으냐? 멀리 도망가고 싶으냐? 아니면 죽고 싶으니? 이렇게 물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력을 다시 북돋아 주시면서 그로 하여금 정확하게 현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낙심 중에 거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로 먹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만나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낙심의 먹구름 속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빛 가운데로 나와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그 주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낙심 중에서 일어나시고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완수하고 영광스러움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무너지는 숱한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때마다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금 일어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주여 우리의 눈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세미한 소리를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힘을 내어서 나아가오니 우리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영광스러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 보시고 인사 나누시면서 서로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 주 은혜의 힘을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낙심의 먹구름이 몰려올 때 하늘을 바라보아 주의 도우심으로 힘입고 다시금 일어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